먼저 우리 성전 이전과 또 임직식을 우리 하는 우리 예은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 다락방은 칠판 없으면요 영적 문제가 막 드러납니다. 목사는 칠판이 있어야 돼요. 오늘 칠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좀 적어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직분. 저는 어제 그 토요 강사단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은교회가 이 말씀을 붙들고 참 가면 좋겠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겁니다. 미리 정복이거든요. 아멘. 우리는 미리 정복하고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복해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정복 다 해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이거죠. 1, 3, 8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하는 것 자체가 인본주의고요. 우리 이거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전부 답니다. 우리는 갈보리산 정복, 또 감난산 정복, 또 그러면서 마가다락방 정복. 이게 전부 답니다. 어제 우리 중요한 전도자 유목사님을 통해서 미리 봐라.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고, 그렇죠? 미리 응답 다 받아라. 오늘 이 임직식 예배가 이 교회가요. 특히 우리 장로님과 우리 목사님, 우리 기아 성도님들이 미리 정복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미리 정복을 하시는 유목사님은 만약 내 주위에 30명이 있다. 그러면 그 30명을 30군데 현장으로 본대요. 그렇게 보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현장입니다. 다 문입니다. 일을 하시기 때문에요. 만나는 고객들 다 문입니다. 또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모든 문제 사건, 유 목사님이 전도노 하니까요. 그때 김창수 목사님인가? 그렇게 막 핍박을 하고 막 정치적으로 또 막 이렇게 반대하고. 그런데 문제 사건, 오히려 그것은 전도의 큰 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미리 정복입니다. 어제 이러한 중요한 또 예화가 나왔어요. 진정한 검도인. 진짜 검도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 쿡 찌르고 목 베고 이게 검도인이 아닙니다. 진짜 검도인은 뭐냐? 먼저 미리 이기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압을 하는 거죠. 제압을 해놓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 시켜놓고는 목을 베버리는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찌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미리 정복하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임직식을 통해서 새롭게 여러분들이 미리 정복하고 가는 그런 시간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메시지는 길지 않습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임직식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모임은 딱 이 모임입니다. 창세기 3장 동창회. 오늘 동창회 모임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복음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창세기 3장 출신입니다. 틈만 나면 창세기 3장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나 돌아갈래. 회귀 본능. 틈만 나면 은혜 놓치고 복음 놓쳐버리면 또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면 창세기 3장으로 또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사람을 세우는데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한 사람을 두고 10년을 투자하고 20년을 투자했는데 작은 거 하나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나가버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기 3장 출신. 그래서 이 교회 강단은요, 오직 복음 나가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꼭 천국 간다, 이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현실 문제, 지금 갈등 문제, 여러분이 거기 빠져나왔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나처럼 이렇게 조금도 희망이 없었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거기다가 이것도 감사한데, 세 번째, 직분을 딱 맡기신 겁니다. 장로라고 하는 너무 중요한 직분을 맡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9절 10절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정말 작은 자다. 내세울 게 없다. 정말 너무 부족하다. 정말 연약하다. 나는 너무 부족하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었다. 어쩌면 내가 사도라고 그렇게 자꾸 사람들이 부르는데 부끄럽다. 나는 너무 부끄럽다. 그런데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지금 장로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의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니,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온 것도 감사한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노력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뭐라고,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에 죽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구원받았어요. 이것도 감사한데 직분을 맡겼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는 항상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볼 때 앞에 것만 보시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다. 그 뒤에 걸 못 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늘 바울의 중심은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또 장로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도, 다른 중직자보다 더 수고할 수 있다. 왜냐? 은혜로 장로가 됐다, 이번에. 은혜의 직분이다, 이것은. 사람들은 그러죠. 목사님, 왜 나는 적은 일 시키고, 나는 정말로 부족한 거 시키고, 누구는 정말 화려한 거 시키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은요, 오늘 10절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직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도보다, 다른 중직자보다 더 수고할 수 있다. 더 헌신할 수 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할 수 있다. 너무 중요하죠. 제가 알고 있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박경서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저 전라북도 전주에 한 지역에 진짜로 판자촌 동네 아이들을 위해서, 옛날로 말하면 타가소죠. 타가소처럼 아이들을 모아다가요. 거의 고아원 타가소 이 정도입니다. 그런 판자촌에서 장로님 한 분이 들어오셔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타가소를 운영한 겁니다. 유치원을 운영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 거기서 이제 복음 운동을 하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거의 불량배들, 알코올 중독자들, 폭력배들, 이런 사람이 처음에 모이는 겁니다. 그 장로님 중심은 처음에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러한 중에 노회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요. 목사님 좀 한번 보내주세요. 해서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된 겁니다. 그 교회가 제 모교회거든요. 제가 그 타가소를 다녔어요. 우리 동네가 진짜 가난했습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가난한 동네에서 우리 셋집을 살았어요. 판자촌 그 동네에서 우리가 셋집 살았다니까요. 그럼 얼마 우리는 가난해요. 방이 딱 이 강대상 여기 반만 해요. 여기에 우리 6식구가 사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늘 술 먹고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정말 편안하게 만들어요.
장롱을 갖다가요, 발로 차가지고요, 구멍을 따서 뚫어놨어요. 장롱을 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손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냥. 흙벽집인데요, 발로 차가지고요, 지나다니는 사람이 다 보여요, 우리 집이. 이게 신문지 발라놓고.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 동네에서 그런 교회가 딱 하나 딱 부른 거예요. 그 장로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장로님이 진짜로 그 목사님 모시고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고, 또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목사님을 평생 모시는 겁니다. 정말 조용히 모시는 겁니다. 연세가 진짜 많았어요. 젊으신 목사님 모신 겁니다. 계속 모시는 겁니다. 아, 목사님 이런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장로님은 이겁니다. 나는 은혜로 장로가 됐다. 은혜로 정말 구원받았다. 이게 너무 강한 겁니다. 그래서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그 젊으신 목사님을 섬기는 겁니다. 목사님. 그 장로님이 우리 지역에 구역 강사를 하셨어요. 90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죽는 그 주간까지 강사하셨습니다. 구역 강사. 구역을 섬기시는 거예요. 이게 늘 저도 품어주시고, 영호야 하면서, 장로님이 기도하고 있다. 너 힘내야 된다. 장로님 늘 기도하고 있어. 저는요, 우리 할아버지 돌아갈 때보다도 그 장로님 천국 갔을 때요,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관 들고요, 다 운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보세요, 여러분. 멋지잖아요. 우리가 정말 장로하면서, 중직자 하면서 멋지게 정말, 어떤 분은 늘 상처, 늘 다툼, 늘 싸우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늘 후회하다가. 이게 아닙니다. 나는 은혜로 직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도보다, 다른 중직자보다 더 수고할 수 있다. 아멘. 어쩌면 이 10절의 이 성구가 오늘 우리 장로님의 중요한 언약이 딱 돼야 됩니다. 아멘.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이거 하셔야 됩니다. 삼불 금지. 3가지 불 금지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불평입니다. 딱 우리 장로님 얼굴 보니까요, 불평 안 하게 생겼어요. 왜냐면 우리 은혜잖아요, 다요. 우린 불평 없습니다. 불평 금지. 불평 뚝. 거기다 우리는 불신앙. 이거 싹 다 버려야 돼요. 잔악계나 불신앙 조심. 그죠? 꺼진 불신앙도 다시 살피자. 또 거기다 우리는 이겁니다. 불만족, 불만족이죠. 이거 버려야 됩니다. 뭔가 만족이 없어요. 교회 와도 뭔가 만족이 없어. 우리 중직자들이 그래서 교회 떠나는 겁니다. 뭔가 만족이 없어요. 이 교회를 통해 뭔가 안 채워져. 그 불만족, 그거 싹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또 우리 부인 되신 우리 권사님 같이 이렇게 해서요, 삼불 금지입니다. 은혜잖아요, 은혜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목사지만 은혜로 목회하고 있거든요. 저는 진짜 가진 재산이 없어요. 저는 아직까지 자녀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까지 늘 집이 없어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겁니다. 나 진짜로 내 생명 걸 수 있어요. 왜냐, 은혜니까. 2번째입니다. 2번. 그래서 오늘 이 직분은 정말 은혜의 직분. 얼마나 은혜의 직분이냐. 자, 장로님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선택받은 직분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면접을 받습니다. 면접. 너는 탈락, 너는 탈락, 너는 탈락. 너. 그래서 하나님께서 면접 봐가지고 뽑은 사람이 우리 장로님입니다. 교회 투표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선택.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어떤 장로님은
어떤 중직자는 주제 파악을 너무 잘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장로감이 아니에요. 아니, 장로가 되신 분이 장로감이 아니에요. 그래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내가 부족하다, 맞죠?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요. 그렇죠? 그분을 의지하라고요. 나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지혜 구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늘 우리는 뭐냐면요. 저 인간, 저 장로감이 아닌데 이러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선택받은 직분.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입니다. 장로가 된다, 권사가 된다, 중직자가 된다. 이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분은 진짜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만약에 정말 장로가 된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저 고향집 전라북도 전주시 인호동 땡땡땡 저희 동네에다가요. 마을 입구에다가요. 탁축 장로 임직 내가 태어난 고향에다가요. 딱 붙여놓을 겁니다. 뭐 장하다 누구 해가지고요. 여러분 축하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어디 교회에 임직식이 있어서요. 안수위원이 돼서 기도를 하는데요. 담임 목사님도 우시고 임직받는 그분도 펑펑 우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이 눈물을 흘리시는 이 장로님은 진짜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했어요. 근데 목사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목사님이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서 만나주고 복음 전하고 양육해주고 세례주고 집사직분 주고 이렇게 왔던 거예요. 이렇게요. 그 세월들을 되돌아보니까 막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 교회 또 귀한 우리 목사님 만난 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오늘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는지요. 오늘 목사님과 부둥켜 안고 그래야 돼요 지금요. 얼마나 축복이면 이런 목사님 만났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은혜의 직분인데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줬대요. 장로의 직책은 화목해 하는 겁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닙니다. 화목입니다. 교회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화목해 하는 그 직책입니다. 이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다 했지만 오늘 결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앞에 부분을 빨리 한 겁니다. 결론이 너무 중요해서. 결론이 뭐냐면 이 말씀은 꼭 찾아봐야 됩니다. 지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1장 15절 16절.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이 붙잡을 언약입니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1장을 잠깐 보시면 (15절) (16절)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오랜 제자. 왜 이런 제자가 없습니까 지금? 툭 하면 나가버리고 흔들리고 오랜 제자 나손 이런 제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이 사람을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얼마나 오래됐느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찾아낸 70인 요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누굴 섬겼느냐? 베드로를 섬겼습니다.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그런 다음에 보세요. 누굴 섬겼는지 바울을 섬깁니다.
바울의 제자가 됐습니다. 오랜 제자. 138 되어 있는 이런 제자. 미리 정말 정복하는 이런 제자. 너무 멋지잖아요, 여러분요. 또 오늘부터 우리 장로님 별명은 나손입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 성씨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장로님의 이제 별명이 되는 겁니다. 오랜 제자가 되셔야 돼요. 그런 모델이 한 명 나오면 줄줄이 이 교회에서는 오랜 제자 나옵니다. 툭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 오랜 제자. 같이 늙어가고 같이 늘 보고 늘 가족같고 그런 오랜 제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 거기 있으면 잡혀가지고 로마로 가야 되거든요. 어떤 집을 갔느냐? 오랜 제자 이 집을 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결론으로 진짜 이 부분, 오랜 제자가 되셔야 돼요.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섬기는 그 교회에서 여러분은 오랜 제자. 응답 누리세요? 저 맨 뒤에 우리 성도님 와 계셔요. 우리 집사님 와 계십니다. 보니까 이 교회 성도인지 저 교회 성도인지 지금 물 건너르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랜 제자. 진짜 여러분 이 응답 다 받아야 됩니다. 이제 교회들마다 흔들림이 없는 138 되어지는 그 오랜 제자.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창세기 3장에도 구원받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직분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직분은 너무나 중요한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직분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직분입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화목해 하는 직책입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 이제 평생을 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손처럼 정말 오랜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